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 여기서 말하는 장차 좋은 일은 이 다음 장 히브리서 10장 1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이 말하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10장 1절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차 올 좋은 일,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인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1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림자이고 형상인 율법이 아닌 장래 좋은 일의 실제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제사장. 율법 안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 2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이고 예표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 모형으로 준 율법 안에서 예표가 아닌 몸, 실제로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왔다, 이 말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역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래 좋은 일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 말하는 장래 좋은 일은 이때 이 당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썼던 말에 근거를 하면 율법이 맞춰지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고 이제 율법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사건을 말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계속 이어지지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리고 이것을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거하심의 바른 번역은 장막을 치심에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신 안에 있는 장막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장막을 친 이 사건,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심으로 더 이상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손으로 지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손으로 지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구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장막을 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실 사건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극적인 방면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사건이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흙으로 된 창조 안에서 사는 게 아닌 부활의 몸을 입은 구속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장래 좋은 일, 그래서 장래 좋은 일을 두 방면, 이 당시 히브리 기자가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장막을 침으로 대제사장이 되는 사건이 첫 번째 방면이고, 궁극적인 두 번째 방면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주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장래 좋은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다. 그래서 장래 좋은 일을 이렇게 두 방면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있고 자기 피, 곧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로 말미암은 것을 말을 하고, 자기 피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장막을 해치고 들어간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구조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심으로 장막이 휘장이, 둘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The Holy of Holiest, 그러니까 The Holy of Holies, 그래서 지성소를 말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구약 율법에서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더 이상 이제 이러한 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둘째 휘장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찢어짐으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됐다. 예표로 보여준 것과 실제가 하나가 된 사건을 말을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렇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합니다. 이어서 13절 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자, 13절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린다. 여기서 피와 채가 나옵니다. 피와 채. 여기서 피는 죄사함과 연결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9장 28절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은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함은 죄사함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염소와 황소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죄는 성막의 구조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바깥들의 맨 첫 번째에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수한 짐승을 가져오면 각을 뜨고 그 번제단에서 불을 사르는데, 불을 사르고 나서 남는 것이, 더 이상 탈 것이 없어서 남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한 상태가 바로 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죄사함을 의미를 하지만 죄는 가장 깨끗한 상태,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을 만큼 타고 남아서 된 죄가 바로 가장 깨끗한 상태.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 죄 문제와 죄로 구속함을 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속죄를 받고, 그 속죄받은 상태에서 우리의 가장 깨끗한 상태니까 가장 깨끗한 생활을 말을 합니다. 이것을 내기 위해서는
소재로 또 보여주고 있는데,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와 관계된 문제라면, 소제는 생활, 삶과 관계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피와 죄에서, 피는 죄사함과 관계된 것이고 죄는 가장 깨끗한 삶, 생활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염소와 황소 피와 및 암송아지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무리 짐승의 피와 타다 남은 가장 깨끗한 상태인 재를 뿌렸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속죄를 시키고 가장 깨끗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예표입니다. 이런 제사를 통한 의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가장 깨끗한 것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를 율법 안에 있는 제사법을 통해서 보여준 것인데, 이렇게 염소와 황소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속죄를 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4절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여기서 흠없는 자기란 말은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다 똑같으시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흠없단 말은 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받으셨다, 연락하셨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말과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의 말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여기서 드리는 offered,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릴 것이 아닌 이미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미 주님께서 자기의 흠없는 자기 피를,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을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 당시에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했던 이 말은 앞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지만, 영 안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영 안에서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모두 현재이다. 그리고 완료형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창조는 물론이고 구속 역사까지도,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의 역사까지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구속 역사도 이미 시간적으로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죠. 이제 주님의 재림까지도,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도 영 안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신실하시고 믿을만하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창조는 물론이고 구속도 물론이고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모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너희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에 속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직관이라고 하는 것과 교통이라고 하는 것과 양심, 영의 기능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도덕과 윤리가 생기고 또 이게 발전이 된 것이 바로 종교로 나타나는데, 이 종교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양심의 기능 중에 하나인 교통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는 지금은 양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어찌 너희 양심은 도덕윤리 곧 죄와 관계된 것인데 이 양심이 바로 도덕이나 윤리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것이다. 그래서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닌 그거보다도 훨씬 더 깊고 예민한 양심이 발달된 사람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덕과 윤리는 물론이고 법까지도 저촉되지 않고 깨끗한 양심 안에서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 있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인가요? 9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 여기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양심을.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는 아직 실제이신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14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구속은 물론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재림까지도 이미 다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보면은 양심은 물론이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 아닌 영에 속한 기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 중에 하나. 그래서 그만큼 깨끗한 상태가 바로 양심인데 양심은 혼이 아닌 영에 속한 기능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죽은 행실은 그리스도가 아닌 아담 안에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을 말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은 모든 행위.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을 한 결과 그 타락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행위는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죄임을 말씀을 통해서 빛비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한 죽은 행실은 나로 말미암은 도덕이나 윤리 또는 법 안에서 한 착한 행동. 세상 사람들도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는 선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의 기준, 의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의 기준은, 의의 기준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 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오직 믿음, 곧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선이고 의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한 죽은 행실은 그리스도가 아닌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악이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인데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바로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악이다. 그래서 이것이 죽은 행실인데 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래야지만이 결국은 영에 속한 것, 양심은 영에 속한 것이고 죽은 행실,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선과 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결국에 14절 상반절의 말씀 기록된 대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 곧 성령이 돼서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5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한 이로 말미암아는 바로 그 앞 14절의 하반절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받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 말씀드린 대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커버넌트, 계약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새 계약.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새 언약이라는 말은 문법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새 약속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약속입니다. 계약을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누고 그 새 언약이 바로 약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 언약을 새 약속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에 바른 번역,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 말은 새 계약의 중보자시니, 뉴 커버넌트의 중보자시니, 곧 약속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그래서 이 첫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이 말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한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이 아닌 첫 번째 계약이죠. 엄밀히 말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하는 것 같이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첫 언약 때, 엄밀히 말하면 첫 계약 때에 창세기 2장 17절이 말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해서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중보자가 되었다. 그래서 창조 안에서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 창조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왜?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속 안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약속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중보자시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결국 2000년 전에 십자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창조와 구속은 물론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영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15절 하반절 보니까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래형으로 나오지만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이것까지도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미 이것까지도 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봅니다. 로마서 8장 30절, 29절부터 봅니다. 29절부터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이 되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독생자로 오신 주님과 맏아들로 오신 주님, 맏아들이 되신 주님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30절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여기서 부르셨다. 히브리서 9장 15절이 말하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 말이 바로 로마서 8장 30절에 말하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입니다.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래서 흙으로 된 몸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사건을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영화로움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성경에 말하는 영화는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흙으로 된 몸이 아닌, 더 이상 흙으로 된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것이 모두 부르심과 의로움과 영화롭게 되는 것이 모두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다 완성된 사건이다. 영안에서는. 이것을 로마서 8장 40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부르심과, 예정은 물론이고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이 이미 완성된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완성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것을 성경은 또 경륜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서 1장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는 또 이미 기업이 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봅니다. 12절 건너뛰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성령 앞에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결국은, 뉴 커버넌트가 결국은 약속, 프라미스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말 앞에는 새라고 하는 단어가 붙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혼돈하지 않게 하려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새 계명, 곧 새 계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약속이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새 언약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약속도 또 옛 약속이 있고 새 약속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혼돈을 하게 되고, 성경은 분명히 계명과 약속, 그래서 첫 계명을 율법, 새 계명을 약속, 곧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며, 이렇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다시 말하면 본문대로 말을 하면은, 잘못된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번역된 대로 말을 하면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새 언약은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 사건을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서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의 보증을 받은 것이 바로, 약속의 기업을 받은 것이 보증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곧 생명 주는 영, 성령인데, 이것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의 기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보증을 한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래서 이 말이 받는 것이, 이는이 받는 것이 바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인치심을 쳤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가 기업을 받은 것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13절 하반절을 시작하는 또한 믿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건이, 역사가, 사실이 이루어진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가 영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게 하시고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것이 보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만 나 대신 살아내므로 오직 주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